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통독원은 계속해서 역사순 성경 통독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에도 성경으로 행복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성경 통독원에 직접 오셔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성경 이야기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와우! 통독교회 주일 아침 역사순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일 통독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신앙인의 길을 기쁨으로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이라는 말, 이 말은 분명 이성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이제 생각한다, 계산해 본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 계산해 본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 선택을 한다. 이게 이성적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이라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 바로 이 부분이 존재함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응답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언약, 복을 자기 당대로 끝나지 않고 계승시킨다 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성도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이성이 중세,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따져보고 옳지 않으면 버리고 옳은 건 기반 위에 그 다음 계산으로 나가게 하고. 그런데 이성보다도 더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신앙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모세로 이어진다. 이 말을 계승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계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민수기 10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바로 신앙 계승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인간의 놀라운 가장 인간됨의 큰 축복. 그 축복은 신앙이 계승된다는 거죠. 자, 민수기에서 보면 초반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한두 가지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장자와 레위 지파의 생후 1개월 된 남자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가장 기본 통계를 확보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국방이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땅을 다 확보하고 거기에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고 제사자들의 숫자와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비율이 맞아서 거기에 지체되거나 혹은 혼돈이 없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민수기 초반에 다 모세와 아론이 정리정돈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조직이 가나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대로 40년 시간을 보냈다 해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들은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세대들을 중심으로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들이 40여 년 만에 이제 부각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훈련된 세대들을 다음 세대로 잘 넘기고 이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준비를 하셨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준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만나 세대들의 대성공 이야기가 이제 곧 이어지겠죠. 신명기는 만나 세대들이 얼마나 월등한 대성공 세대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압축적 특강을 했는데 그 말을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알아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 이게 신명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5년여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다.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이 만나 세대들에 의해서 삶의 터전이 되는 성공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만나 세대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웠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엘르아살, 두 번째 사람이 여호수아다라는 사실이죠. 만나 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는데, 이 월등한 훈련받은 전체 60만 명의 세대들을 이끌 진정한 신앙 계승을 주도할 리더로 두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한 사람이 엘르아살,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리더십이 어떠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적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느 기회에 자기의 큰형, 둘째 형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두 형이 죽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샤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말은 일정 시간을 살다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젊은데 부모 밑에서 형제로 자라고 있는데 형 둘이 어느 날 한순간에 죽는다. 이런 경우는 충격이 있는 겁니다. 엘르아살에게는 이제 그 충격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인 엘르아살과 그 아래 동생 이다말, 이 세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든지 이 상황을 놓고 근본적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또 두 동생들 입장에서 슬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세 사람을 부르더니 지침을 줍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신 이것을 슬퍼해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얼마나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하고 엘르아살에게 공적 책임자인 것을 정확하게 해주는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리더는 공적이어야 됩니다. 공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전체, 가족 구성원 전체, 교회 구성원 전체, 나라 구성원 전체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게 공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이다말과 엘르아살을 딱 불러놓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들 죽었다고, 형들 죽었다고 슬퍼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처벌하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걸 슬퍼해라. 그래야 너희들도 살고 백성들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아론도 받아들였고 엘르아살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참 멋집니다. 너무나 우리는 감정을 일종의 이제 혈연, 그리고 가까운 사람, 여기에 다 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복받치면 어떤 공적인 것도 뒤로 밀어버려요. 그게 일상적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습득했다. 이게 첫 번째 엘르아살의 신앙입니다. 참 멋지죠? 살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정말 가족의 죽음 앞에서 공적일 수 있겠느냐. 너무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유로 자기 가족 이기주의를 한 걸음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도 엘르아살도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면으로 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죠. 크게 보면은 40년이 지나죠. 40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 40여 년이 끝날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을 호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그를 불러가십니다. 그의 임무를 종료시키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 아론의 죽음의 장면으로 같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옷을 그때 벗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내내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멋진 인생이에요, 아론도. 그 옷 입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아픔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아픔 속에서 오는 그 특권을 끝까지 입고 있었죠. 그 대제사장의 옷을. 그러다가 이제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기 직전에 그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40년이 얼마나 격동의 시간이었던지 대제사장 직책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공적으로 허락하셨는데 60만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버텨내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책을 정착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직책을 호르산에서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줌으로 이제 그 모든 아론의 무게는 엘르아살에게로 넘어갔다. 라는 게 이제 엘르아살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 기반 위에 여호수아를 선택해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이제 아론을 대신할 넥스트 지도자는 엘르아살로 세워진 거잖아요. 바로 이때 이제 모세는 자신을 대신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지난날에 40년을 대신할 리더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을 지도자로 지명되어지고 이제 그가 온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 이제 세워져야 되잖아요. 엘르아살은 호르산에서 아론 아버지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물려받아 입음으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명한 여호수아를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합니다. 다 불러 모으게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만나 세대들을 다 모으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르아살과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는 기름 붓지 않습니다. 이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공직이 이어진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물론 이 사건 전에 만나 세대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을 불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미만이었던, 그러면서 40년을 만나를 먹고 훈련받은 이 만나 세대들의 인구조사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르아살은 첫째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르산에서 아버지의 대제사장의 옷을 물려받았다라는 것. 이제 세 번째 인구조사, 모세와 엘르아살을 통해서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을 통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로 새롭게 인구조사한 이제 그들 앞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엘르아살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엘르아살에게 굉장한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중요한 임무, 여호수아의 중요한 임무는 첫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주도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수한 그 시기에 적합한 인재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형식상 보면은 모세의 요청으로. 자, 그런데 바로 이 여호수아를 세워 놓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관계, 이제 차기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에게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니, 여호수아가 중대한 일을 할 때 그때 엘르아살에게 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흉패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달았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이만한 우림과 둠빔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결의 흉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두 개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시느냐. 이럴 때 우림, 둠빔을 들고 이제 나감과 들어감. 이게 큰 틀에서 중요하잖아요. 지금 치고 나갈 때인가 아니면 지금 후퇴할 때인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 전진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 참고 늘 나가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뒤에서 숨어만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인생이 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은 나가고 들어감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묶어 이 투탑 리더를 세우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만나 세대들 백성들은 나감과 들어감을 결정할 때 엘르아살에게 물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림의 판결, 여기에서 이제 우림과 둠빔의 상징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림의 판결로 받으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결정을 주시겠다는 거죠.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더할 나위 없이 사실은 엘르아살과 협업함으로 그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 안정적 리더십의 조건이 갖춰진 거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후에 보면 이제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만나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정복이 끝난 후 가장 중요한 일이 분배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 분배하는 그 중요한 일, 이 일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같이 어렵고 힘들 때 고생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곳간에 모든 게 쌓였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그때 사람들의 속성이 다 나오거든요. 숨겨놨던 속성이요, 다 나와요 이제. 그때 어떻게 욕심부리며 어떻게 이제 자기를 포장해 놨는지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분배 때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 분배를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안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민수전과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분배를 끝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두 명의 리더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론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론만큼 잘 해냈다. 아니, 아론보다 좀 더 잘 해냈다. 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맨 끝 이야기가 바로 엘르아살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성경은 참 기록이 재밌어요. 창세기에 끝나는 이야기는 요셉이 죽었다. 그다음에 신명기가 끝나는 이야기는 모세가 죽었다. 그다음 여호수아서에 끝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었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신앙을 계승했다는 거죠.
우리 통독교회가 성경 통독의 이 놀라운 부흥 시대를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로 받았는데, 온 세계 교회에 통독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성경 통독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승의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 엘르아살의 신앙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죽었다, 여호수아 끝 기록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 아론의 신앙을 계승받은 엘르아살의 이야기는 또 계승되어서 이후 시간이 지나면 비느하스를 거쳐서 우리가 구약 후반에 가면 그 유명한 에스라를 만나는 거예요. 에스라는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세계적인 사람이죠. 정말 그럴 수가 없을 만큼 우리 통독교회에서 통독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의 시간의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